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악한 원수를 바알과 아세라를 숨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우상 미스라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미스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모래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미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부산미사라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우리의 비겁인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도 없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잊어버렸다. 이 말을 그 원문을 보면은 이 잊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데 두었다, 잘못 놓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갖다 내버렸다는 거야. 주문에 집어넣든지. 집으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아가스의 내용대로 주님이 안방에 거하시니라. 침실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하늘방으로 창고의 한 구석으로 내밀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뭡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첫째 문제가 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가나안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결혼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패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또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묵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좀 모자랐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이건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섬긴다는 말, 이 섬긴다는 말은 자, 종이 돼서 섬긴다 이 얘기인데요. 이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나 짝으로 세트로 만듭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바로 다산의 신, 물질의 신. 바로 뭡니까? 돈을 숨긴다. 만문을 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만문을 사랑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선을 보든지 무슨 친구에게 뭐 소개팅을 하든지 뭡니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일단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해당이 안 되죠. 저는 키가 작으니까 1m 80 이상 돼야 됩니다. 어떤 근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사익감 고르려고 키가 18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아야 돼. 많이 배워서 직장이 빵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제쳐두고 인격은 제쳐두고 뭡니까? 외모를 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우상숭배. 결혼은 이방인과의 결혼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연결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면 기돈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나오죠. 기돈의 300용사 시리아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돈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쳤다. 민족을 구했다. 근데 이 기돈이 수십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결혼을 수십 번 한 거라 70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주 깽판을 다 치는 거죠. 자, 뿐만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온 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과 들라 영화도 나오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삼손은 사사가 돼서도 그죠? 이 사사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무슨 짓을 해요? 장녀 들라에게 빠져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얼마나 참 위대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왕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수백 수천의 궁녀들을 그 수많은 여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타락시켰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외모를 쫓아서 그렇죠?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이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신앙을 따지지 않고 외모를 쫓아가면 반드시 뭐냐?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수치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와 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치를 않아요.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간다는 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기반이 없습니다.
더구나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렇죠? 소수민족의 한계가 있고 차별도를 갖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밤에도 일하고 주중에도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멕시칸을 사는 거 모습 봤지 않습니까? 원래 이민을 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차도 카풀로 다니고, 그렇죠? 한 집에 대여섯 식구씩 모여 살고, 그게 정상입니다. 자, 어른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여기 오면은, 자, 우리 지연이가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한다. 학교 가보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뭐 말을 알아들어야지 지금.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결국 이 돈 문제예요. 돈과 이 결혼 문제. 자,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도 공부하고 숙제하느라고 뭐 정말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바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읽고 기도해라 하지만은 그럴 틈이 없어요. 사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방법이 있죠. 우리 주님이 내 공부 대신해 주시고 돈 왕창 벌게 해 주시고, 그렇죠? 결혼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 살림살이 이런 거 다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주님 뭐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지만은 그런 예수님 있습니까?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런 예수는 우상 예수잖아요. 교회 문제를 보면은, 그렇죠? 이 교회 문제가 참 시끄럽습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뭡니까? 돈과 여자 문제, 목회자의 비리. 그렇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뭡니까? 돈과 여자 문제. 자,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괜찮으냐? 여자 목사는 오히려 더 지저분합니다. 제가 몇 사람 아는데요. 똑같이 돈 문제, 남자 문제에 걸려있어요. 자, 목회자의 비리가 생기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사표내고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굶겨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하면 되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법의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자, 이 목사를 보내야 되겠다 하면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자, 내 뜻대로 주장이 관철 안 됐어. 그러면은 그 룰을,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 문제와 이 목회자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뭐냐? 교회 싸움이 돈 문제하고 이 주도권, 이 헤게모니의 싸움입니다. 애당초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이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자신을 위한 예수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 자,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언제나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는 뭡니까? 그건 예수가 아니죠. 우상이죠.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죠.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의 위력이 대단하니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반석을 발라서 생수를 내신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멜렉을 물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멋진 여자들이 많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익사이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나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겼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파셨다 그죠? 그의 손에 파셨다. 팔아버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요. 왜 파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다 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겁니다. 왜 파셨습니까? 부러지자라고 파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간사하고 교만해가지고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스라엘의 본질이 바로 그러한 거죠.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과 원수처럼,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요, 2절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복을 받을 텐데 더 매 맞을 짓을 더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터지고 상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뭡니까?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다가 터지고 상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러지자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사서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운니엘이 최초의 사사기로는 최초의 사사예요. 판관이라고 하죠. 판관, 재판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겁니까? 적어도 사사를 보내려면은 정말 외모가 출중하고,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키가 1m 80이 넘고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도 빵빵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사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이라. 자, 이 그나스는 뭐냐면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는 것처럼 에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 후예, 에스의 후예가 바로 그나스입니다. 에돔족도 있고 그나스. 그렇죠? 자,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주 그 감정이 기가 막혀요. 완전히 세계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될 정도로 한일의 그 한국과 일본의 반한 감정, 반일 감정 이것 때문에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좀 골치가 아픈 가운데 있죠. 한국과 일본이 그런 정도로 지금 원수가 돼 있는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원수가 돼 있는데, 이 그나스 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본 쪽발이 미워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서로 썼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운낼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것이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 후반부에 보면은 자, 사사 에웃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웃은 오른손을 못 써.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다. 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를 사서로 삼아요. 어떤 경우에는 창녀의 아들을 사서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자들을 사서로 삼으시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서도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잘났다고 폼 잡느냐? 너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요즘 보세요. 이 목회자를 새로 이제 청빙하는 문제, 목사님이 사임을 했다든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자, 청빙 광고를 내면 지원자가 넘쳐납니다. 지난번에 그 미시시피 그 옥스포드에 갔을 때 그 교회 그 옥스포드 시에 한인 인구가 10가구가 안 된답니다. 10가구가 안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한 4가정 정도, 한 3가정, 4가정, 노인 포함해서 한 4가정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은 교회 와서 헌금 안 합니다.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내는데 목회자들이 76명, 이런 6명이 지원서를 보내와가지고 너무 놀래서 아예 그냥 광고를 닫아버렸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자 친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는 사람, 정말 젊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오니까 어떻게요?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학벌 따지고 외모 따지고 그죠? 경력 따지고 자식이 많으면 안 되고 부모 모시고 있어도 안 되고 심지어
사모님 그 학벌이나 경력 배경도 조사하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청빙이 돼서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목회자들이 세고 셌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목회자를 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장래의 아들이고요. 장애자고요. 정말 왼수 같은 사람들, 따지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장애자, 그런 정말 원수를 이 교회에 왔다, 목사님 왔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길랏라못이란 그 땅을 원래 우리 땅인데, 자, 저놈들이 뺏어갔으니까, 왕들이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왜 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언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의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뜻이 맞았습니다. 옳지, 맞아.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가 빼앗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야, 너희들 다 모여. 자, 이번 길랏라못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길랏라못을 당신의 손에, 당신이 취하게 될 것이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더구나 한 사람도 아니고 400명이 100% 만장일치로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편이 돼서 승리케 하시고 저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순전히 400명 외에 또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내가 원하는 말은 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그놈을 미워해가지고 그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 선자가 누구냐면 미가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을 좀 불러오시오 했는데 이 미가야 선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은 산에 다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그 보시오. 저놈은 불러와봤자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듣지 마시오. 그런데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22장 19절 이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자,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누가 저 아합 저 왕을 깨어가지고 길랏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왕은 400명의 순자를 불러 모아서 다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것들 다 물리치고 저 땅 우리가 찾아올 겁니다 했는데 미가야가 하는 얘기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누가 저 아방을 살살 꼬셔가지고 길랏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자, 한 사람이 나서서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천사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400명의 선자들의 그 입에 가서 있겠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의 게임을 받은 이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전부 뭡니까? 거짓말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 반드시 이깁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총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서 그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시체를 걔들이 피를 빨고요. 그 시체를 어떻게 시체와 그 전차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사마리아 강 거기서 짓게 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달콤한 설교를 합니다. 왜? 거짓 영에 속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성공한다.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바로 바알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말합니다. 자, 그 400명의 거짓 선생 중에 하나가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신의 뺨을 때리죠. 자, 사람들 듣기에 기분 좋은 말, 달콤한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뭘 진짜 청청병력 같은 자기들 생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뺨을 휘치는 거죠. 기싸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있다. 내가 성령의 예언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이 어디 가겠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고 계시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아합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놈을 오게 당장 가져오라. 저놈은 고생의 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가둬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합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시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어제 아이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영화든지 무슨 성화든지 주님의 모습을 최고의 훈남으로 그려놨잖아요.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인지 잘생겼는지.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미남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버림 바 되었으며
쓰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보세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저 얼굴을 보니까 너무 흉측한 거야. 밤낮 3년간 밤낮 없을 것 같아. 너무 끔찍한 겁니다. 흉측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잘생기고 실력있고 그죠? 키가 엄청 크고 그랬다면 예수님 주변에 기부인들, 왕족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도 흉측하고 뭐 사람이 보기에 뭐 끌어당길 만한 게 전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저건 아니다는 거예요. 운지를 사사로 세워도 에훗을 사사로 세워도 저거는 도저히 아니다. 저는 왼수 같은 놈, 보기 싫은 놈, 밥마다 넣는 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성전을 다시 거물고 다시 세울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 고난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너희는 바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이런 자들. 결국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죽인 겁니다. 바로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를 미워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로마서 얘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까 찬의 기도를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렇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내가 십자가를 미워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 자가, 그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주도권 지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들을 비웃는 것이죠. 교회를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자.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운내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내엘에게 임하니까 그가 민족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내엘이 이렇게 사사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 운내엘은 믿음으로 행동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아버지. 자, 운내엘이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전쟁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산지를 나에게 가져올까? 그때 운내엘이 갈렙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죠? 이 갈렙이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갈렙이 사익감을 고르는데 출신, 성분, 학벌, 외모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악사가 갈렙의 딸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운내엘과 결혼했습니다. 악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의 기양에 내가 결혼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딸이에요. 기도하는 딸이기 때문에 외모를 따지지 않고 믿음 있는 청년, 용맹한 청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아내,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믿음 좋은 아내가 있으니까 운내엘이 용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꾸는 게요. 하나는 마약이나 술 같은 거죠. 하나는 성령이에요. 술에 취하면 평소에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용감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면은 사람을 바꿉니다. 평소에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에 쩔면은 인생 망치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떡도 있어야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정복하고 그 돈을 다스리고 벌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지긋지긋하잖아요. 돈이 나가 이 돈을 가지고 성도를 올가매는데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일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데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뚱한데 잘못 두니까 나의 종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돈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돈에서 자유하게 되고 돈을 종놈으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소에 미운 놈이 있어요. 그놈에게 떡 하나 줘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 돈이 내 종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 움직여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돈의 비를 맞추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합시다. 찬송가 327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